오늘 오해와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해가 사람을 잡는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저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죽을 뻔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당한 저도 종종 오해를 합니다. 제가 아내에게 책망을 받을 때 제일 많이 받는 말이 당신은 아직도 나를 그렇게 잘 모릅니까? 하는 말입니다. 자기를 오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해는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기도 하고 내가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전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구원을 상실했습니다. 우리가 왜 오해를 합니까? 오해를 하지 않고 올바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오해와 이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해를 하는 이유들입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오해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하는데 말을 보태어서 전하거나 왜곡되게 전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를 갖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을 오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가 많습니다. 사실이나 지식의 전달이 잘못되어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아예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니까 참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래서 불합리한 질문을 했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런 엉뚱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몸은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몸과는 전혀 다른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올바른 사실, 올바른 지식, 올바른 정보에 기초해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잘못된 습관이나 편견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인도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신에게 기도와 찬양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집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속에 가서 지도자 한 분을 초청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 수도사가 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기도 시간이 되면 바깥에서 늘 고양이가 울었습니다. 기도하고 명상을 하는데 그 고양이 울음소리가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자 또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울음소리 때문에 예배가 방해가 되고 또 어떤 때는 고양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예배가 방해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고양이 울음의 신경을 빼앗겨 명상과 기도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이 구루 지도자는 고양이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기도 시간에 되면 고양이를 저 나무에다가 묶어 놓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 기도를 올리는 시간이 되면 사람들은 문제 그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예배 장소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그 올리브 숲 속에 있는 나무에다가 묶어 놓았습니다. 구루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저녁 기도를 올리는 시간이 되면 사람들은 어김없이 고양이를 묶어 놓았습니다. 얼마 후 이 고양이가 늙어 죽었습니다. 그러자 마을에 있는 떠돌아다니는 또 다른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이들은 기도 시간에 고양이를 묶어 놓고 나서야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모두 늙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손들은 여전히 남은 시간에 되면 어김없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묶어 놓았던 떠돌이 고양이가 죽었습니다. 마을을 떠도는 다른 고양이들을 찾아봐도 이제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웃 마을에 가서 돈을 주고 고양이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기도 시간이 되면 그 말에다가 고양이를 묶고 올리브 나무에 고양이를 단단히 묶어 놓고 난 다음에야 기도를 올렸습니다. 나중에는 고양이를 묶어 놓지 않고는 이들이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구루의 유식한 제자들이 학구적인 전례 규범에 대한 연구서를 출간했습니다. 그 연구서의 주제는 저녁 기도를 올리는 시간에 고양이 한 마리를 올리브 나무에 묶어두는 일의 중요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고양이와 올리브 나무에 대한 연구가 이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여러 다양한 학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양이를 기도 시간
30분 전에 묶어둬야 되는지, 언제 묶어둬야 되는지, 물풀의 나무에 묶어둬야 되는지, 꼭 올리브 나무에 묶어야 되는지, 나무에 묶을 때는 몇 미터 지점에 묶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두고 학회가 지금도 치열하게 의견을 서로가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이나 습관 때문에 남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늘 생각해오고 지켜오던 그 고정관념을 버리기 싫어합니다. 늘 하던 습관을 버리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의 고정관념이나 사회적인 잘못된 관습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관습 때문에 한 선교사가 오해를 받은 이야기를 저는 미국에 있을 때 들어봤습니다. 이 선교사가 웨스트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장에 나갔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아주 열렬하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한 청년이 이 선교사 앞에 다가왔습니다. 선교사 앞에 다가와가지고 나는 당신도 우상을 섬기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선교사가 의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우상을 섬기더냐?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집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봤다. 그래? 우리 집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우상이 어디 있는지 한번 나한테 얘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청년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선교사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 청년이 선교사를 데리고 이 방에 있는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당신이 저 아침이면 의자를 붙들고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의자를 붙들고 난 다음에 그 의자에 절을 하는 것을 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선교사는 기도하기 위해서 의자에 내려앉아 무릎을 꿇고 그 의자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 의자, 그 나무를 우상처럼 여겼습니다. 왜? 아프리카 사람들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문화 또는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습관과 관습만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면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의 원인 중에 하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상대방의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내 중심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오해가 생깁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려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우린 그런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교회에서 발견되는 나와 남이 다른 점에 대한 글입니다. 남이 새벽기도 못 나오는 것은 게으르기 때문이고 내가 새벽기도에 못 나오는 이유는 워낙 사회적 활동이 많아서 때문입니다. 남이 눈물로 기도하면 유별난 신앙이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남이 기도를 길게 하면 주책이 없는 까닭이고 내가 기도를 길게 하는 까닭은 정성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남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기복신앙이고 내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남이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인색하기 때문이고 내가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과부의 엽전 2푼을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남이 예배 시간에 늦으면 5분만 일찍 출발하지 라고 말하면서 내가 늦으면 설교가 중요하지 라고 말합니다. 남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아니 벌써 라고 생각하고 내가 직분을 받으면 이제서야 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는데 라고 말하고 내가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 내 지경을 넓히리니 라고 말합니다. 남이 예배 시간에 졸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졸면 야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면 상대방의 형편과 사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는 경제적 지출을 아끼기 위해서 이발소 가서 머리를 하지 않고 저희 아내가 집에서 저와 두 아들의 머리를 깎아 주었습니다. 하루는 모든 가족이 목욕탕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막내가 먼저 머리를 깎고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제가 머리를 깎는데 보니까 그 안에서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커튼을 제쳐보니까는 이 둘째 아이가 자기 머리를 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옆을 밀고 뒤에도 자기가 미는데 거울도 없이 미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게다가 이게 전기 믿는 거를 처음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와 땡치려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이상한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한두 대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불러서 오늘 네가 저녁 설거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아들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다가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수철아, 너 아까 화장실에서 왜 그렇게 했니? 엄마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니? 그랬더니만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그냥 가슴이 뭉클하면서 제 눈에 눈물이 걸생기는 것을 봤습니다.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자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아들의 속마음을 이해하려고 했다면 아들의 행동이 오히려 기특하고 대견스러웠을 수도 있을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얘가 장난을 많이 치고 항상 문제를 일으키니까 오늘도 또 문제를 일으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의 입장을 먼저 물어보았더라면 오히려 칭찬을 해주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내 생각만 가지고 내 판단만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 아들을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지식이나 고정적인 관념, 편견,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가지고 살면 이해보다는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를 하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오해보다 이해를 하는 가장 좋은 길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한 가지 이유는 인간의 부정적인 본능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듣고 전달할 때 부정적인 내용을 보태어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지식과 그릇된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나 세상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부정적이지만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 그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가지고 막 팩트를 얘기합니다. 야, 너 저 사람 이렇더라. 직장도 변변하지 못하고 그 말하는 것도 맞지 않고, 사실을 얘기해 주면 이미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도 좋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좋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는 힘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특히 어린아이 때는 더욱더 사랑합니다. 똥냄새를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내 아기가 똥을 싸면 부모는 오히려 싱글벙글하며 좋아합니다. 사랑은 힘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사랑이 식으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오해를 하게 됩니다. 제가 조영기 목사님의 사랑과 이해에 큰 감사와 고마움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 한 번은 송구 영신 예배 사회를 인도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설교 도중에 제가 그만 졸았습니다. 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뭘 물어볼 게 있어서 저편을 돌아보면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임 목사 하고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졸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이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저것 봐라, 내 사랑하는 제자가 졸고 있다. 저는 완전히 그 말씀 한마디에 제 목이 달아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이 금방 이렇게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밤 12시가 넘은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졸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무 학대한다. 그렇게 좀 오히려 저를 대변해 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저 봐라, 막 군기가 빠져서 해이해져서, 기강이 해이해져서 저렇게 원로 목사가 설교하는데 졸고 있다, 그랬으면 저는 그날로 기도원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아주 좋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조영기 목사님에 대한 그 사랑의 그 말씀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인간관계를 푸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미움을 녹입니다. 사랑은 오해도 녹입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브라이언 카보노퍼가 쓴 책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씨앗이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이웃집 청년을 의심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청년이 마치 도둑놈처럼 말하고 도둑놈처럼 행동하고 도둑놈처럼 걷는 것도 그렇게 걷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 농부가 자기 집에서 자기 밭에서 잃어버린 도끼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이 청년을 보니까는 야, 청년이 보통 사람처럼 말하고 보통 사람처럼 행동하고 보통 사람처럼 걷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보니까 그 청년이 걷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또 내가 다르게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또 정반대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과 눈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아주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많이 안다, 내가 더 잘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생각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과는 다른 경험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선입견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선입견입니다. 저는 외국에 나가보기 전까지 참으로 교만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고 내가 아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배운 지식, 그것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진국은 공업국가라고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역세권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달동네는 못 사는 동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991년에 카나다 선교사로 가서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내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니 상황이 정반대였습니다. 부자 동네는 전부 달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전부 다가 슬럼가였습니다. 거기 사는 곳은 보험료가 2배였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자가 운송수단이 없는 자들,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전철과 기차역에 있는 역세권에서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 그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면 우리 잘못된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오직 예수라는 확실한 구원론의 교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선적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다른 종교도 우리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구원의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타 종교에 대한 배타성이 강합니다. 이 종교에 대한 독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물을 보거나 사람을 대하는데도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나쁘다고 생각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타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강릉에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이슬람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고기가 들어가는 음식을 일체 먹지 않습니다. 하루에 5번씩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라마단 기간에는 낮 동안에 일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들은 종교적인 계율을 지키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성실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실은 어떻게 해도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워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내가 뭐 나쁜 일 하고 조금 거짓말하고 사기를 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주며 살기 위해서는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나와 다름을 받아줘야 됩니다.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는 다른 생각이 많이 있고 다른 경험과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하기, 덧셈입니다. 이 덧셈을 카드에 적어가지고 여러 지구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수학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뭐냐? 덧셈이라고 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에게 보여주었더니 배꼽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에게 보여주었더니만 사거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보여주었더니만 적십자라고 했습니다. 약사에게 보여주었더니 녹십자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나와 다른 사람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이해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맞고 틀린다, 옳고 그러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관점에서 보면 나와 다른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습관과 삶의 리듬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역 인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올빼미형 인간이 있습니다. 작곡을 하는 사람들이나 연예인들은 보통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올빼미형 인간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늦잠 자면 안 된다,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된다, 그런 말을 하면 참 우습게 들릴 것입니다. 세상에는 오른손잡이도 있고 왼손잡이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격도 다르고 삶을 사는 방식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주는 아량과 감량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많은 오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를 많이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사두개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2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고 했습니다. 신앙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해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보수적인 한국 교단은 방언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적대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초대교회 사도시대에는 방언을 했지만 지금은 방언이 사라졌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방언을 하는 것이 자기들의 귀에 들리고 자기의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방언을 하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방언은 귀신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은 잘못된 성경 이해였습니다. 성경을 잘못 알아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헌금에 대해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금을 사람들에게 드린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헌금은 드릴 때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는 더욱더 내 것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 전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어떤 성도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2주간 우리가 와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특별 헌물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저 헌금을 다 받아가 놓으니까 한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다 목사님이 가져가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길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갖게 되면 삐뚤어진 신앙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남도 해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자기도 신앙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해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